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서서 이르되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로마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기도를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6월 달에 그 목회원이라고 목사님, 사모님들 훈련이 있거든요. 여름, 겨울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 총 주제가 전도회 실제 망대를 세워라. 전도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아는데 우리가 복음도 아는데 복음도 알고 어서 그런가 막 축축 우리가 복음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막상 기도도 잘 안 되고 전도도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토론에 요즘에 계속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계속 목사님 계속 주시는 말씀이 바꿔라. 바꿀 것. 사실 이제 여러분이 제일 인제 잘 바꾸고 순종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잘 안 바꾸는 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바꾸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꿔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생각을 바꿔라예요. 동기를 바꿔라. 시스템을 바꿔라. 우리는 생각이 곧 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나와요? 내가 내 그 영혼이나 혼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은 나거든요. 또 동기는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거나 뭐 우리 교회를 오게 됐거나 내가 뭐 하게 되는 동기가 여러분이 혹시 뭐 누구 소개를 받아서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올 수도 있고 복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동기가 아니라 진짜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 원하시는 동기로 바꾸고 시스템도 바꿔라.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 시스템 맞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시스템에 맞게 바꿔라 그러셨는데 생각을 바꾸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래 이제 신앙생활하면 오래 각인된 게 있거든요. 옛날 교회 다닐 때 그때 그 교회는 저 교회는 나는 누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델로 했던 분들도 있고 또 했던 분도 있고 또 저거는 아니다 싶은 것도 있고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잖아요. 그 포인트가 뭐냐? 생각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뭐 얼마 안 된 분은 여기 없지만 아리가 제일 짧은 것 같아. 아니 이장렬 집사인가? 은수 집사님. 짧든 길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과 상관없이 생각을 바꾸면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딱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잠언서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21절.
잠언서 19장 21절. 찾으신 분 크게 읽어보세요. 잠언서 19장 21절. 예.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해도 하나님 뜻만큼 완전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요.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내 생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생각을 세워도 우리 안 되잖아요. 계획 세워도 안 돼요. 내일 일을 남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 생각과 계획과 동기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다 딱 맞추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술술술 풀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를 너가 주인이야, 너가 하나님이야 라고 딱 만들어 놨어요.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뭐 불신자든 신자든 말할 것도 없고 다 내가 주인으로 딱 들어앉아 있어요. 몰라요. 그게 내가 지금 주인 되어 있다는 걸 아무도 스스로도 몰라요. 목회자들도 특히 마찬가지로 아주 심한 내가 주인이거든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제가 늘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목사님들은 제가 늘 그러거든. 내 주인으로 딱 심어놨는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이고, 내 자식에 내가 주인이고, 내 경제와 내 미래에 내가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말 듣고 너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쫓아가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잖아요. 마귀 따라가다가 그냥 일생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는 게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고 순종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 어떤 선택을 할 때나 결정을 할 때라든가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해볼게요.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정하면 좋을지. 복음에 유익한가? 내가 생각을, 유 목사님이 이 말씀하셔요. 생각,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근데 마음대로 되는 게 생각하고 호흡이래. 우리 생각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쵸? 생각 되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과 호흡이라, 생각과 호흡을 동시에 하는 게 호흡기도라고 하셔요. 근데 내가 생각을 들 때, 이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복음하고 맞나? 한 번만 딱 한 번 걸러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복음에 유익해? 그러면 여기에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교회는 목사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누구 특별한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교회거든요.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어떻게든 교회에 유익하게, 교회가 정말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에 유익한가? 그러면 목사님한테 잘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에게 유익할까? 이쪽으로, 그게 원넷으로 딱 갈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목회자에게 유익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이거는 이제 본부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본부에 유익할까? 이렇게.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이번에 WRC 가는데 어떤 교회들은 뭐 작든 크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더 어쩌면 더 깊이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시간표도 되고, 또 뭐 펜션 얻어갖고 하는 교회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 말고 전체에 한번 모이자 그러면 한번 모여보고, 모이자 그러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또 다르지 않을까. 전체의 본부에 유익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을 자꾸 따라 붙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훈련도 따라 붙고, 목회자와 교회와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계속 내 생각을 바꿔보세요.
동기도 바꿔보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아주 평안하게 오게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평안하게 여러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공생애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있어요.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신 게 있는데 이제 처음에 마태복음 3장에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장에 제자들을 부르셔요.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제 산상보훈이 나와요. 바로 처음부터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처음부터 산상보훈 딱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이 진짜 복이냐? 우리는 부자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 비어 있고 어떤 사람은 심령이 너무 많아 부자야. 막 욕심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막 가진 것 뭐가 막 복잡해 가득 찼어. 근데 심령이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후대 때문에 선교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우리 세상은 강하고 빼앗고 싸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온유한 자가 다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라서 예배 나왔잖아요.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 생명의 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을 바꿔라. 우리가 오늘 이후로 좀 생각을 늘 다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오고 알고 배우고 듣고 했던 경험을 다 깨버리고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도 그 다음 장 마태복음 6장인데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쭉 주기도문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대요. 여러분 내일 먹을 거 있지요? 우리도 하늘이가 월요일 날 장 봐줬었고 냉장고가 꽉 찼어. 한 달은 먹겠어. 우리 뭐 내일 양식 있잖아요. 내일 먹을 거면 충분하다. 더 이상 육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장 14절 15절에 그게 나와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할 것인데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아직도 너 생각에 꽁 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막혀. 그러니까 빨리 꽁 하는 거 풀어버려. 그러면 하나님도 너하고 풀어. 그 뜻이거든요. 생각을 바꿔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로 복의 개념, 복이 뭔지 예배 드리려 하다가 형제하고 다툰 일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예배가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정말 통할 수 있는 막힌 것들을 없애야 진짜 축복이 시작되잖아요. 예배 개념, 기도의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 천국을 뭐라 그랬냐면 천국 비밀이라고 했어요.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비밀 들으시는 거 비밀 허락 받으신 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가서 물어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또 물어봤고 그러면 다시 그거를 설명을 또 하셔요. 그러면서
처음에 찬상보온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천국 비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설명하는데 듣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가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근데 제자들을 다시 불러놓고 그 천국 비밀을 다시 설명하셔요. 너희들에겐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겐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겨자씨라든가 얼마나 작아요? 누룩 이런 작은 것들인 것 같지만 이게 떨어졌을 때 겨자씨가 떨어지면 진짜 너네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은 것인데 떨어져 신기면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무가 되고 누룩을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어버려갖고 부풀어 버렸어요. 가루 서말이 얼마나 많이 부풀었을까. 작은 누룩인 것 같은데 집어넣으면 부풀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작은 것 같고 존재가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여기서 누룩이 하나가 퍼져버리면 이 누룩이 큰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우리가 어떤 때는 주의 일 하면서 영적인 거 하면서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했어. 아, 감추인 보화가 진짜 있구나. 감추인 보화가 엄청 숨겨져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은 밭에 저거 곡식이 되냐 안 되냐 땅이 어떻다 저떻다 눈에 보이는 거 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보화가 우리 안에. 그래서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진주장사예요. 이 진주장사가 진주 제대로 된 진주 하나를 구하려고 온 땅을 헤매가지고 진주 하나를 찾았어. 그래갖고 그냥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진주를 사버리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장사꾼 같은데 진주 보는 눈이 있고 진주를 찾아서 자기 걸 다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수많은 손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받을 진주 같은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주 같은 제자들 찾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뭐 그물 비유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있어요.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라지도 옆에 있어요. 그러면 가라지 빨리 치워버리지.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라지 뽑지 마라. 뽑다가 알곡 건드린다. 우리 옆에 분명히 가라지도 있어요. 사실 가라지가 영양분 다 빼먹거든. 옆에서 같이 영양분 빼먹고 괴롭히기도 하고 거칠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끝까지 같이 가요. 상관없어요. 마지막에는 쫙 갈라지거든. 알곡은 모아 천국 창고로, 가라지는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우느니라. 전혀 낙심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작은 자 같고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거. 쟤네들 맨날 모여서 뭐 한대. 맨날 뭐 예배만 한대. 맨날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맨날 뭐 한대. 작은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어마어마한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감추인 보화와 같이 진주장사와 같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5장, 6장, 13장 가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결론을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이전에 먼저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 앞에 거를 많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거 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돈, 육신, 성공 이게 단 줄 알고 이 교육 받으면서 이 생활을 해왔거든요. 가르치는 게 이거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잖아요. 너가 주인이야. 너가 중심이야. 너가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잖아요.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직장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잖아요.
오직 국가가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나, 돈, 성공. 오직 세상은 이거를 향해서 다 가는데 이게 우리도 이걸 교육받아 왔고 이거를 집에서 배웠고 학교에서 배웠고 사회에서 배운 게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 게 아니라 진짜로 주신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자고 이러한 제자를 세우는 게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마저도 여기에 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라. 동기를 바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 이거 못 보면 예수님 발견 못 합니다. 나는 창세기 3장의 나입니다. 뭐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저주받고 지옥 배경 살다가 하나님도 없이 지옥 가야 되는 창세기 3장의 나거든요. 우리 집안이 어땠습니까? 우리 가문이 여기서 우리 가문은 자랑할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만났던 분이 왕년에는 내가 왕년에는 우리 집이 왕년에는 얼마나 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왕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거든. 왕년에 그러면 뭐예요? 인생은 다 그렇게 끝나거든. 처참하게. 왕년에 어마어마했는데 교회 다녔어요? 다 소용없거든요. 여기서 우리 가문이 시작됐고 왔어요. 여기에서 세상이 오고 있고 우리 직장이 지금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3장의 가문, 창세기 3장의 세상, 창세기 3장의 직장, 창세기 3장의 국가와 세계거든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전혀 이게 지금 왜 이거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뭔 소리인지 몰라요. 창세기 3장이 보일 때 창세기 3장 15절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구나. 사탄과 죄와 저주와 지옥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셨구나. 어마어마한 이름이구나. 우리 가문이 여기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병 걸리고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으다가 정말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건져내셨구나. 내가 다니는 직장 뻔듯해 보이고 대기업 어마어마해 보이죠. 대기업 갈수록 이거 강하거든요. 국가 강대국 갈수록 이거 심하거든요. 가난한 나라들은 여기 심부름하고 강대국들은 사단의 심부름 딱 하면서 잡고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이 보여져야 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나도 우리 집에도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교회에도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구나. 선교에 헌신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나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성경 66권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빼버리고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물어보셨더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정의를 외치잖아요. 사회의 정의. 지금도 뭐 진보냐 뭐냐 뭐 이렇게 뭐 좌파냐 우파냐 또 뭐 교회에서도 바른 말은 하고 할 말은 하고 뭐는 똑부러지게 하고 큰 교회들 보면은 신진 장로님들이 많이 그래요. 예전에 교회 보면은 오래된 구 장로님들은 이제 고리타분하게 어허하고 있고 신진 장로님은 저거를 때려 엎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거 하는 걸 많이 봤거든.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근데 다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까딱하면 신앙생활을 예전에 내가 해왔던 거 기준으로 딱 생각을 하거든요. 깨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거 다 창세기 3장입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눈물 흘리고 목사님 아주 그냥 검소하게 살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인격 좋으면 되게 훌륭하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인격 좋은 목사님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부흥했어요. 목사님 인격이 너무 좋아서.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인격의 제자들이 모인 거고 인격에 감동받은 제자들이 모인 거거든요. 또 구제하고 그런 거 실제로 구제하고 자원봉사하고 봉사활동 많이들 하거든요. 그거를 육은 살려도 절대로 영혼은 못 살리는데 진짜 구제는 영혼 살리는 건데 엘리야라고 합니다. 신비운동 다락방에서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신비운동 정말 누구 하나 능력 있대 누가 어떤 유명하대
뭐 했대 그러면 막 와 몰리잖아요. 지금도 목사님들 몰려다녀요. 뭐 인터컵이니 어디니 막 몰려다니는데 이제 좀 여기 좀 식상해졌어. 복음이 식상해. 그래갖고 또 새로운 거 없어. 이리 와르르 저리 와르르 막 전국으로 세계로 몰려다닙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종교 중에 하나 아니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막 칭찬했어요. 칭찬 듣고 좋았어. 근데 어떻게 돼요? 또 바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잖아요. 아이고 여기 너무 좋사오니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똑같아. 오래도록 얼마나 그들이 엘리야를 존경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존경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했거든. 만약에 다윗이 나타났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또 얼마나 존경하거든. 뿌리 깊이 들어있는 종교와 율법과 풍습과 문화와 젖어 있는 게 딱 들어있거든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우리 속에 1번 들어있는 거 유교. 싸가지 없고 저가 예절 없고 쟤는 인사 잘하고 아주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1번 유교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아주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그게 참 좋은 거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고 속이면 안 되고 많은 우리 속에 잘못 각인돼 있는 기준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은 아니거든요. 진짜 기준은 그리스도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다른 기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창세기 3장 15절만 남았더라. 왜요?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은 절대로 못 이기거든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해도 정말 올곧게 살아도 창세기 3장은 못 이깁니다. 사탄 한번 역사해버리면 쑥대밭이 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탄 한번 역사하면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사탄 한번 역사해 보세요. 집안이 들썩들썩 합니다. 국가가 들썩들썩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사탄 역사 막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리 훌륭해도 다 창세기 3장의 사람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각인된 그거를 바꾸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깨트렸어요. 뭘 깨트렸냐면 이거 쓸게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성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또 그거 갖고 또 시비 걸어요. 성전 대단하지? 저거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야. 예수님은 그 성전이 아니라 그 큰 육신의 성전이거든. 진짜 성전 아니거든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님 당신의 몸을 말하는 거거든.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진짜 성전인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세워지는 게 우리 몸은 성전이거든요. 저 육신적인 성전 중요한 거 아니야. 또 예수님이 가시는 집집마다 또 아주 시끌시끌해요. 어떤 집에 갖고는 제자들이 손 안 닦고 음식 먹었다고 또 난리야. 유대인은 철저하게 손 닦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게 더 몸에 들어가는 게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 네 생각, 그 악한 생각들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야.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집에서는 세리와 식사하기도 하고 죄인들과 식사하기도 하고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상종도 아는 사람들과 밥 먹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막 같이 가거든요. 계속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니야.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니야. 제발 좀 생각해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냐면 안식일. 유대인들의 철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안식일 지키는 거잖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유대인 만드는 이 핵심인데 이 안식일 갖고 계속 시비를 걸거든요. 하필이면 손 마른 여인이 다른 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여인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난리지. 왜 안식일 날 하냐 했더니 니네 양들이 안식일 날 구덩이 빠지면 안 건져내냐.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 주인이 난데 또 제자들이 안식일 날 지나가다가 그 곡식을 따가지고 먹었어요. 또 타작했다고 이랬다고 또 뭐라 하잖아요. 그 개념도 다 깨버렸어요. 안식일 날 중풍병자를 낫게 해요. 그래서 중풍병자 보고 이제 가라 안 그러고 네 침상을 메고 가라 그래요. 침상 지고 가는 거. 또 물건 날랐다고 또 안식일 날 집 날랐다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죄사함의 권세.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보여준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이거 지금 뭐 행위, 그동안 모세의 율법, 규례, 어떤 전통들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예수님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행적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비하면 그냥 기절초풍할 일들을 계속 하시는데 예수님은 계속 네 생각 바꿔, 네 생각 틀려, 네 생각 깨, 창세기 3장이야, 6장이야, 11장이야, 깨. 계속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꾸는 건데 유대인들을 처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교 준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유대교라는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대부분 거의 종교 생활해요. 내가 기독교인이었어. 저는 앞에 건 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교회 생활한 종교 생활한 거지 진짜 복음은 아니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종교 생활한 거지 진짜 복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종교에서 뭐예요? 짐승 잡잖아요. 짐승 잡아서 계속 피 흘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짐승 잡는 건 아닌데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 행위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해라. 제발 좀 내 이름 좀 알고 내 이름으로 써먹어라. 너는 내 이름을 좀 깨닫고 내 이름을 밝혀내고 내 이름을 증거해라. 우리가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내 노력으로, 내 의의로, 내 행위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뭘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했다가 또 마르다처럼 또 시험에도 들기도 하고 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짐승을 잡아서 이 피를 많이 흘렸던지 피가 흐르는 그 통로, 길이 있어요. 강처럼 피가 흐른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한두 마리를 잡아야지 6월절 같은 때 피를 막 짐승을 얼마나 잡는지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 그 양하고 소 파는 비둘기 파는 곳에 막 뒤에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는지 피가 막 강처럼 흐르는데 그 피가 흐르는 거기에서 피가 흐르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거예요. 예수님 잡아서 됐다가 죽인 거예요. 짐승을 잡아 그 어마어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피 잡아서 예배 드리는데 정작 그 주인공 예수는 상관없어. 복음은 못 깨달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이 왔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금 양 잡는데 어디 와서 지금 양을 파는데 어디 와서 지금 시끄럽게 하냐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진짜 복음만 깨달으면 끝납니다. 복음 깨달으시고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성삼위가 다 나옵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 요손 보내줄게. 기다려라 구약. 이제 오셨다 신약.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영원히 멸망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영이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아버지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또 그래요. 또 빌립인가 누가 그랬더니 그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 놓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되는 가장 비밀이 뭐냐? 내 이름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능력을 보낼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뭘로 오냐?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갈보리산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갈보리산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부터 먼저 받아라. 우리가 전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힘부터 먼저 얻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렘넌트들. 여기 렘넌트들 손 들어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한 거 다 렘넌트야. 성령으로 세례 받으세요. 물 세례 다 받았죠? 물 세례 말고 어른들은 다 성령 세례 한 번씩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예배 올 수가 없거든. 근데 렘넌트들은 성령 세례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아. 종교 생활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가 끊이지 않도록 매일매일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없으면 또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갖고 왔다 갔다. 결국은 종교 생활은 스스로가 지쳐요. 왜 자꾸 교회를 떠돌게 되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종교 생활은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지루해. 지루해서 못 견뎌. 갖고 자기 이제 다 바닥이 나. 내 실력, 내 능력, 내 어떤 그 감추고 있는 게 바닥이 나버려. 그러면 또 이제 딴 데로 가야 돼요.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 계속 갈 수 있는데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나면 들통나기 때문에 자꾸 감추게 돼요. 생명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왜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러냐면은 육신도 힘이 없어요. 성령의 힘이 없으면 육신도 하는 일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고 성령도 영적인 과학이고 신앙생활도 영적인 과학입니다.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리는 게 393 그랬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이 영적인 우린 이미 다 여기는 다 복음 깨달은 분들이에요. 복음 깨달은 분들이 진짜 하는 게 이거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 그래요? 집중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카톡이 안 들어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카톡에다 올리세요. 계속 영적 싸움을 하세요. 대포를 날리시고 총알을 쏘시고 거기다 따발총도 쏘시고 막 권총도 쏘시고 집중하세요. 영적인 힘 계속 아침 저녁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해보세요.
영적인 힘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에 내가 주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감람산. 감람산 40일 집중 그러죠. 감람산 집중입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1장 8절은 그냥 오게 돼요.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60 그것도 마지막이구나.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진짜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받으면 너희에게 권능이 와. 능력이 올 거야. 헤븐리 파워가 올 거야. 헤븐리 미션, 헤븐리 달란트가 올 것이야. 네 힘으로 아니야. 근데 우리가 다 받았는데 또 아직 여기 가서 이제 여기가 유대인들처럼 막 엉뚱한 거 막 엉뚱한 거. 그래서 저 집은 점점 집이 잘 되네. 자식도 잘 되네. 돈이 많네. 저 집은 뭐 이렇게 뭐 삐까번쩍하나. 세상 거, 육신 거, 썩어질 거, 창세기 3, 60일 계속 이쪽으로 중심으로 내가 보고 있고 쓸데없는 싸움, 주기도면 엉뚱한 형제들하고 괜히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이거는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위가 아프면 그 음식 못 먹잖아요. 위가 건강해야 어떤 음식이든 먹고 소화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와 있어도 내가 생각이 여기에 잡혀 있으면 동기가 틀리면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 빨리 깨트려 버리고 진짜 성령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초대교회가 죽이네 살리네 뭐 어쩌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죽음과 상관없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3,000명, 5,000명 경제 문제 끝. 돈 문제 끝나. 성령 충만 받으면 돈 문제 끝나버렸어요. 그냥 교회 부흥 끝나버렸어요. 제자 끝. 후대 끝.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 받아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가 다락방이죠. 갈보리산 그리스도로 담내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담내고 감람산에서 집중하다가 마가다락방에 세계복음화가 성취가 옵니다. 이거를 실제로 한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1장 14절이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다면 2장 1절에서 4절 이 역사는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안 바꾸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오늘 안 바꾸면 미래는 없다. 우리는 현실을 바로 봐야 됩니다. 현실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거기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또 할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자기 성전에서 자기가 이제 그 제사장들 이권 있잖아. 그거 갖고 싸우고 이권 다툼하고 뭐 줄 다툼하고 무슨 다툼하고 막 다툼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가 다툼했잖아요. 니파, 네파, 무슨 파 막 파가 나져서 싸우고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 하도 많이 해갖고 그 짐승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내다 팔 정도인데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은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상을 깨트리고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 싸움하는 게 아니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거 갖고 싸우고 엉뚱한 싸움하고 분쟁한다는 것이죠. 속국된 현실을 보면서 이걸 모르면 내가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무능해요. 교회가 그래서 무능한 거거든요. 이단 단체들은 얼마나 하늘이라고 오다가 바다 그랬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라든가 그런 이단 같은 데는 큰 교회를 그냥 현찰 주고 사버리거든요. 큰 교회 넘어가면 다 하나님의 교회로 갑니다. 현찰 주고 대출도 필요 없어. 그냥 돈 주고 팍팍 다 막 짓는데 우리는 온 성도가 힘을 합쳐도 이 교회 하나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고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무능하고 성도들도 그 속에서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속국인데 지금 그 속국인데 이들이 바라는 건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 이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을 기다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내가 금방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예요? 아직도 정치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거를 아직도 또 생각을 안 바꾸고 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알 거 아니고 아버지 권한에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놔두고 너희는 이거 해라.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세상 것, 육신 것.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 집 문제는요. 돈 문제는요. 우리 교회 문제는요. 그 사람 문제는요. 내려놓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빨리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힘을 얻고 이 능력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진실. 진짜 진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수십 년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지 몰라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런 거 영상은 봤거든. 그 김기동 목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막 와 막 자지러지고 막 발악을 하고 쓰러지고 거품 물고 막 떠는 거 봤어.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지를 여러분 알았어요? 전 몰랐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인천 장로교회라고 굉장히 뜨거운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사단 얘기, 귀신 얘기, 뭐 절 얘기 막 그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거기서 시달려 버렸잖아요. 몇 번 간증했을 거. 하도 귀신 얘기, 사단 얘기하니까 제가 시달려 버린 거예요. 막 저 악몽도 꾸고 막 내가 하마터면 절 들어갈 뻔했다니까. 스님의 옷이 너무너무 내 옷 같은 거야. 내가 저 옷 입고 절에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그렇게 시달렸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 사모인데. 근데 거기서도 그분이 그 목사님이 맨날 그러면 성도들 무조건 매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지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박살낸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가는데 그거는 말 안 해주고 막 오신 거기는요 예배 시간에 귀신 들려갖고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막 옷 벗고 뛰어들어오는 사람 많아요. 세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사실은 저절로 치유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사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엉뚱한 내 생각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원통하고 한통하고 막 밉고 싫고 막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사탄을 절대 모른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죄 속에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가 아니고 내가 죄거든요. 내가 지금 지옥 배경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사탄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배경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빠져나오면 창세기 3장에 날고 겨도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돈 벌고 성공해도 창세기 3장이 있다는 걸 알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으로 내가 빠져나오면 다 자유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도 총리 되잖아요. 다윗이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왕 되잖아요. 언약을 잡고 있으면 다니엘 민족이 다 포로로 가도 거기서 성공하잖아요. 모세 나라가 다 노예여도 성공하잖아요. 나만 복음을 잡고 있으면 나만 복음을 깨달으면 나와요. 나도 나오고 우리 가문도 나오고 내 직장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복음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사실이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저 사람은 그래도 예전에 저희 동생이 이제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 내가
이제 교회를 그만뒀대. 다락방 하는 교회를 그만둬 갖고 다른 이상한 데를 좀 갔어요. 근데 언니 거기 갔는데 애가 천식이 심했는데 천식이 낫지 뭐야. 보고만 저쪽에 갔는데 천식이 낫지 뭐야. 거기 목사님이 기도해 가지고 그때는 '그러게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천식은 육신이잖아요. 결국은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건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영적 사실 이거를 재앙은 또 내려요. 구름 잔뜩 껴 있으면 어느 비에 어떻게 이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재앙이 올 것이다가 이미 재앙 아래 진노 아래 살고 있잖아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여기서 내가 현실이 비록 속국이라 할지라도 내 현실이 내가 지금 무능하다 할지라도 모르면 또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능하고 우리 교회가 약하고 내가 약해 보일지라도 '아 복음 몰라서 그랬구나.'라고 진실을 깨닫고 나면 영적 사실 사단을 깨고 죄를 없애고 지옥 배경에서 나올 수 있는 오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걸 안 누리고 생각하고 있네. 뭐 창세기 3장 생각하고 있네. 6장 생각하고 11장 생각하고 있네. 그걸 깨닫고 영적 사실을 깨닫고 나를 회복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나중에 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거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와 중직자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에게 문제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생각만 바꾸면 이 전제 조건이에요. 생각만 바꾸면 축복입니다. 생각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예요. 근데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주셨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대박 비밀인데 이 비밀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이 아직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가 있으면 그 축복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요? 유 목사님 그대로 할게요. 우리는 전혀 안 바꾸고 있다. 아무도 생각을 안 바 네. 그리고 가다가 또 내 생각으로 또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을 전혀 안 바꾸고 있다. 내가 하나님하고 IQ가 똑같으면 내 생각 그대로 해라. 내가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으면 내 생각 그대로 하고 살아라.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IQ가 똑같지 않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내가 진짜 응답받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면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려면 내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 삼고 그리스도 정말 누리면서 영육간에 회복하시고 또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전도의 망대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복음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 바꾸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없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내 생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쓰레기임을 알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역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미얀마와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과 동남아 지역에 오직 그리스도면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또 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사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